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교회가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비지블 처치, 이 현상적인 유형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하는 그 무형의 교회를 인비지블 처치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실제하는 또한 실존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두 종류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교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속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속해서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교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 우리 순천 은혜 교회,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 미국 LA에 있는 갈보리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영원한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기독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교회를 무서워하고 교회를 위협적 존재로 생각해서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파괴시키죠.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도 지금 교회를 박멸하려는 아주 막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막 파괴시켜버리고, 교회 십자가 탑을 큰 크레인으로 통째로 들어가지고 내 동댕이를 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느냐?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많은 박해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교회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정반대로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이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유혹을 받아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다 하는데, 몇몇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소위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유명한 또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가운데 기독교가 통째로 없어질 것까지 유태하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느냐? 역사 속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아무리 밖으로의 도전과 유혹을 받아도, 내부적으로 많은 유혹을 받아서 세속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형의 교회 너머의 그 무형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여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의 뜻을 성취하기까지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위대한 생명력과 힘을,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자부심을 가지고 또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현대 한국교회가 과연 교회의 많은 숫자와 성도들의 그 숫자,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이런 모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과거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의 과거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물어본다면요, 그렇지 못하다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대에서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이 농사를 한 해 짓고 수확을 거두는 그 곡식을 다 먹고 봄이 될 때 양식이 떨어져서 이 보리가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보리 수확을 통해서 곡식을 얻기까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왔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대를 배고픈 보릿고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속해 있는 풍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과거와 같이 교회가 멀리 몇 킬로씩 떨어져 가지고 교회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인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곳곳에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현대 교회가
이와 같은 과거의 같은 영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물으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현대의 교회가 문명의 발달과 문화 속에서 더욱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우리의 생활에 먹고 사는 생존에 대한 위협이 없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는데 현대교회가 이와 같은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그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의 관계를 마치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굳게 붙어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굳게 붙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몸된 교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이는 무형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게 연합된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이 땅에 있는 풍요와 안정과 재미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풍속을 쫓아서 이 세상에 대한 연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연 연합과 일체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 교회가 무능해지고 무력해지고 오늘 현대 교회들 그 많은 숫자와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부터 내적인 붕괴가 오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모든 것을 상실케 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분별력과 힘을 상실케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마치 빙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꽉 하고 무너지듯이 그의 삶에 종말의 위기가 다가올 때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께 굳게 붙어 있는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 굳게 붙어서 연합과 일체를 이루고 따르고 있는가? 그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탈된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한 짧은 영상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의 포식자의 사자가 소떼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방송신 여기 보면 이제 조금 후에 나오는데요. 이 사자보다 몇 배 덩치가 큰 이 들소를 사자가 잡아먹었습니다. 사자가 잡은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덤비더니 덩치가 크고 이 뿌리에 머리가 딱 있어가지고 한번 받쳤다 하면은 아무리 사자도 말이죠. 막 배가 터지고 공중에 날아가지고 떡을 쳐서 사자도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사자가 함부로 공격을 못 하는데 잡아먹습니다. 자, 보시죠. 암사자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수사자들이 먼저 나서길 기다립니다. 너희의 암사자들 평화성 있게 기다리지만 어린 수사자 때문에 물소는 암사자보다 무게가 5배는 더 나가서 잘못 찔리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죠. 한쪽에 붙어있는 두 형제는 안전합니다.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죠. 그러다 어미들을 도우려고 움직이자 암사자들의 힘선이 분산되고 물소들이 도망칩니다.
앞서 뒤처진 물소 한 마리를 암사자들이 쫓아갑니다. 암사자들이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하우가 세계 첫 공격에 나섭니다. 엉덩이를 물며 크게 다칠 일은 없습니다. 판다는 나무 뒤에 안전하게 숨어있지만 그 또한 조만간 실전에 나서야 합니다. 물소가 쓰러지자 하우가 물소의 목을 공격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행동이지만 앞으로 힘을 더 길러야 합니다. 시카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하우와 판다에게 그들에게 된 풀냄새가 익숙합니다. 두 형제가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죠.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맞죠. 거기 보면은 방금 우리가 본 것 같이 사자보다 몇 배나 둥직한 이 들소가 무리에서 이탈이 됩니다. 이탈되는 순간 순식간에 밀리는 포식자인 무서운 사자 떼어사에서 물리고 넘어져서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때는 그 어미 소도 그 같은 동료들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에 속해서 이 교회 굳게 붙어 있어서 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의 교류를 공급받고 영적인 보호 속에 하나님 보호 속에 들어있어야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탈되는 순간 생명의 교류를 받지 못하는 순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또 다른 실제인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킨다는 것이죠.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우리의 목줄을 물고는요 절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딱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결정적인 도움을 이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장난이에요. 하늘로부터 내쫓긴 타락한 천사였던 원수 마귀가 땅에서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거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누가 내 밥이 될 것이냐? 마귀의 밥은 바로 이와 같은 시험 들어있는 우리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영혼들인데 누가 그런 영혼인가를 늘 서성거리며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밥이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죠. 다녀보면 얼마나 아름다우면 우리나라같이 사기들이 뚜렷해가지고 아름다움이 얼마나 좀 충만합니까? 다녀보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아름다움으로 다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인 인간이 타락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있는데 인간 그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들이 가득하죠. 그 부패한 인간의 죄악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전염되고 파생되어 가지고 이 세상의 죄의 문화를 현상적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원흉이 또 그 배후에 있죠.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원수 마귀라는 거죠.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문화와 종교, 철학과 정치와 경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오늘 육신의 그 내면의 타락한 본성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타고난 이것은 본능인 것 같지만 타고난 이 본성 속에 엄청난 죄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도록 하고 이탈되는 순간 멸망하도록 원수 마귀가 공격하네요.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 조상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목줄기를 물었을 때 그에다가 중독시켰던 그러한 무서운 독약이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어떤 교만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런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독한 인간의 죄의 근성이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대를 여는 것처럼 피 속에 흐르고 있고 그런 죄의 본성과 근성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다가 언젠가 그게 북 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현재 만족하지 않고 계속 좀 더 나은 것을 좀 더 성공적으로 좀 더 크게 발전해 가려고 욕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나아가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듯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그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어떤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그 말씀에 대하여 갈망과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지. 그리고 점점 그 말씀을 거부하다가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은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게 죄인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결과를 반드시 이제 부패하여 죽게 되어 있고 죽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하는 모습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종교, 철학, 사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악된 문화 속에서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 정신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을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걸 계산해가지고 내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내가 절대화돼가지고 내가 즐거우면 내가 최고 즐거워야 한다는 그런 정신 나가는데 이걸 쾌락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 구조를 만드는 정치 구조를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해요. 무신론에 기초하여 하나님 믿지 않고 있어도 믿지 않겠다는 무신론에 기초하는 공산주의라고 하죠. 또 이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의 종교가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땅에 있는 종교들이 대부분 다 이게 범신론적 종교죠. 그리고 신학시대에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인본주의 종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지금 중동을 중심한 이 무슬림 있죠. 이슬람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국가의 진영에서도 이런 인본주의 영향을 받아가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이런 물질주의로 변질돼가는 모습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세속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래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경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진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오늘 내 안에 본성을 따라오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오는 육체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뿌리가 어디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마귀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무서운 밀림에 사자떼가 울글거리는 그 속에 그 순진한 풀만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소떼가 거기에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밀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으려면요, 이 소떼가 다 그 무리를 지어가고 있는데 그 소떼는 사자도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떼 발에 밟히거나 뿔에 받치면 죽기 때문에 그 무리에게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해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교회를 단지 건물로 생각하고 십자가 붙이고 또 거기다 교회 이름이다 써붙이면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더 나아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알고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자리매김을 잘해서 영적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읽으면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사무엘상부터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해서 이제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약성경에 11개 상하 또 그 역대 상하 전부 다 다윗 왕과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나와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인데 다윗 왕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 나오고 구약 성경에 주류를 이루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실망할 것 투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다윗의 이야기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오해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여기 다윗과 그의 왕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뭐냐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의 초창기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죠. 그리고 단번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나중에는 사울 왕이 그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자기 사랑받아야 장인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평생 젊은 날에 도망자로서 그렇게 시련을 당하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장인이면서 자기 원수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칼을 내지 않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울은 죽고 다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아주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감동받고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예와 또 어린이들과 이제 성경 이야기 해줄 때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가 다윗 왕의 이야기잖아요. 다윗 이야기. 근데 성경 그 후반부 다윗의 인생과 그의 삶의 후반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전성기인 그의 전반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저히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모든 지배자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 경계 밖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도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때 어느 날 밤에 다윗 왕이 항상 전쟁 때 앞서 나갔는데 그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밤에 집에서 있다가 밤 야경을 예루살렘 성 왕궁성 높은 곳에서 야경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녀를 데려다가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게 되니까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강제로 죽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빼앗은 밧세바와 함께 그의 인생 후반부를 즐기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누가 봐도 덕스럽거나 은혜스럽거나 축복받을 이야기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 왕의 가정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의 가족인데, 그의 큰아들 암논이 반항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의 누이 동생, 이복 누이 동생이 다말을 강간하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근데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잘못됐는데, 분명히 잘못됐는데 불러다 까맣게 꾸지람을 해도 지금 부족할 것인데 말을 못하고 한마디도 책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암논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직접 처벌을 하기 위해서 강계를 써가지고 암논을 불러들여가지고 죽이죠.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의 친정이 자기 외갓집이죠. 압살롬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압살롬이 도망을 갔는데 다윗은 그 자녀가 죄를 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잘못했다 그런 것은 떠나고 그냥 그때 화만 났을 뿐이고, 그 마음속에 그 자녀에 대한 애중한 그런 막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요압이 그 왕을 설득해가지고 그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겉으로 화해하죠. 그런데 완전히 그것이 이해가 안 된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무능한, 이제는 잘못되어 버린 그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가지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대다수의 장수들과 심지어는 다윗 왕의 친구이면서 책사했던 아이도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 반역에 동참시키는데, 다윗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외적의 침입에서도 그 어떤 나라의 싸움에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다윗 왕이 자기의 친몸에서 난 자녀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가정 안에서 동족 상전의 비극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끊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윗, 왜 사람들 백성들이 다 돌아섰을까요? 다윗 왕이 하는 짓이 도저히 이게 왕답지 못한 은혜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고, 그의 죄인됨을 보았기 때문에 실망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상한 일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제 그 압살롬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압살롬은 엉뚱한 어이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에 다 어이없는 일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의 서열 첫 번째 아들이, 남아있는 아들 중에 첫 번째 서열이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도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이제 서열 1위니까 왕이 될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는 너무나 노쇠해가지고 자기 몸을 거느지 못하고 거의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를 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서 다윗을 도와서 왕국을 세웠던 건국 공신이 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다 한편이 돼가지고 아도니아를 도와줍니다. 어차피 다윗 왕을 위해서 왕 될 사람이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함께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와 이 밧세바가 서로 결탁해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밧세바가 누굽니까? 과거에 우리아에 처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 밧세바가 난 아들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 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단 말을 정식으로 한 적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말이죠, 막 짜 맞추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엉겹결에 다윗 왕이 아도니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다윗 왕의 후계자서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늙고 노쇠하고 총명함도 사라지고 우유부단해서 도저히 이게 왕답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 뜻하고 있느냐 하면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 주냐면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단 말이죠. 그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 주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 이세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 그리고 3일의 7장 14절, 7장 9절부터 14절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가가 영원토록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의 인간의 본질인 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골라서 모아가지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좀 더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무능하고 좀 지혜도 부족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인다. 피상적으로 외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부모가 못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이 오늘 우리 못난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 같이 구약 교회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노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후손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12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들을 이끌고 난 하나님 선택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인류의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어리석게도 죄를 짓기도 하고 온갖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정말 초라한 그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그를 지켜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인하여 오늘 다윗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중요성,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이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그 과자 같은 존재라는 것,
알고 이게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까지 속해져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승격되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교회에 굳게 붙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과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생명력이 흐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가정과 그의 모든 하는 범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를 보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내놔봐야 뭐 성공해서 뭘 내놓는다 해봐야 그게 또 가까이 보면 뭐 별거 있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포도나무이고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그랬고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그 가지가 포도에 굳게 붙어있으니까 잘 붙어있어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이신 아버지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되느냐? 답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하나 되라. 주님과 굳게 붙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 그런 교만이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도 자기 머리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스승도 없고 군왕도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전부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정과 그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의 근본 뿌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이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주님의 살아있는 부활의 몸이에요. 그 몸인 여러분과 저는 그 교회의 한 가지, 지체란 말이죠. 그럼 머리는 무엇이냐? 에베소 4장 15절에는 머리는 그리스도니 우리가 그 머리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자라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에까지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정통으로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가 신앙을 다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주일날 한번 왔다 가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신자는 교회 생활할 때 솔직히 물론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과 간구로 기도해야겠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야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구역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목회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영혼의 양육자이며 교사이며 때로는 감시자라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단련되지 않는 그 성도가 영역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승리의 삶을 살아가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풍조를 따라서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점점 예배가 소홀히 됩니다. 성도들도 자기 기분 따라 생각 따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경고했어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런 나쁜 습관으로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의 가까움을 보서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다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왕궁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전히 철저히 배우고 훈련하고 순종해서 영적인 견고한 틀을 세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윗의 가정에 함께 주신 것 같이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어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하고 무리에게서 이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너무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유적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은 실패이고 실망이고 파멸이고 멸망이고 오늘도 우리 영혼에 주님께 굳게 붙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교류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 새롭게 지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다음 주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험하고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다 쳐서 복종시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과 온유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을 소유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견고하게 붙어서 하나 되면 오늘도 그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삶으로 모든 범사와 삶을 강건하게 하사 주의 종들이 나아가며 들어오는 모든 것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사상, 세상의 풍조를 가져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형태만 띠고 있다가 무력한 삶을 살다가 망하게 하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떠나가 주의 백성들의 생과 사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음란한 영, 악한 영은 주의 백성들을 떠나갈지어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더러운 영,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서 그의 가족과 산업에서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해주시고 거울광교에서 각 맡은 직책과 직분과 사명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높임과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신다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